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오남과 행함의 계리에서 오는 자괴감이 자책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하는 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선하게 살기를 원하나 죄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함과 행함의 계리에서 늘 자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죄에 대한 죄값인 사망이 우리의 결국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에 동조를 할 때에는 어떤 사람의 주장이 타당한가를 따져보게 되는데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죠? 율법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된다고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율법에 나를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 아닌가요? 권온경 교수님이 쓴 로마서 산책에 보니까 탐내지 말라는 금지 계명은 오히려 내 속에서 잠자던 탐심을 흔들어 깨워서 사실상 나를 지배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동상 가운데 있는 저 나무 보이지? 저 나무의 과일은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하지 말라는 계명이 오히려 하고 싶다는 욕구를 부추겼어요. 인간의 심리가 어떠하죠? 하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더 하고 싶어 해요. 결국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계명으로 인해서 무엇을 짓게 되었다?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크고 작은 죄들이 사회적 규범에 접촉되지 않는 이상 처벌을 받아요? 받지 않아요?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날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죄인이다. 오늘도 또 죄를 짓고 살았구나. 나는 도저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한번 바로 당신에게도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그런데 선뜻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도 죄를 지었거든요. 오늘만 그런가요? 어제는 또 어떻습니까? 한 달 전에 나는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 모든 삶이 온통 죄로 물들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죄가 없다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선언을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현실의 나를 바라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나를 바라보면 이 말씀을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현실의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선포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선언을 믿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나를 바라볼 때 믿어지는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실의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질 때에 이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냐면 너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죄 있는 나의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의 가치관이 변화됐잖아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나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과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다 치러야 해요. 그 형을 다 치러야지만 어때요? 나올 수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다 치러야만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어떻게 해결되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은 육신을 번거지로 활동하고 있어요. 율법은 육신을 번거지로 활동하는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경우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1년에 몇 번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한 번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해가 되면 또 드려요, 안 드려요? 또 드린다라는 거예요. 1년마다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가 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어떤 모양으로 보내셨냐면 육신에 죄 있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신의 옷을 입고 왔다는 것보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을 풀어가는 중요한 핵심 키가 될 텐데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에 죄의 선고를 내리심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소개했던 로마서 산책에 보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봤으니까 육신을 본거지로 활동하는 죄를 정죄하신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죄를 정죄했다라는 것, 곧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 첫째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두 번째 이 의미를 가지고 이후의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전히 현실은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또 말씀을 풀어갈 거예요.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벗어나게 되었어요. 4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경험치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율법의 요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탐내잖아요. 욕심내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넘사벽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고 있는가? 대부분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없다. 아예 포기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는 율법의 요구가 그대로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 있는데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어떤 전제 조건이 붙으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을 때에 그 전제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질문해보고 답해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아니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도저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까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제안을 해요.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제안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의 삶은 바뀌지 않을 거야. 저거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그렇게 제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겠어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치는 이미 수도 없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탐내지 말라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 나에게 있어서는 어렵다. 또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가능성을 따지지 마세요. 육신을 가진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가능케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가능케 하신다? 성령님께서 가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 쉽다라고 생각해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가능케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가능케 하시니까 그 일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는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5절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율법의 요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영을 따르는 자에 의해서.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세상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또 무엇을 따르는 자가 있다? 영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삶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생각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며 산 결과 맺게 되는 열매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 사망을 맺게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다? 생명과 평안을 맺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할까요? 사망일까요? 아니겠죠. 생명과 평안을 얻길 원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육신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정말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심으로 생명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런데도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떤다라는 거예요? 늘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누가 번번이 이겨요? 육신의 생각이 번번이 이겨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성령을 따라가니까 정말 육신의 생각은 질 것 같은데 육신의 생각이 자꾸 이기더라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자 하는데 내 현실은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육신의 생각이 승리하는 빈도수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때로는 끌려가고 있어요. 어떤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나도 끌려가는지 모르게 끌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례로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육신입니까? 아니면 성령입니까? 이제 시험 기간에 이제 보통 시험 기간에 이제 학원에서 이제 학원의 그런 시간들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믿음의 부모인 나는 어떻게 하는가? 주의를 빠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원에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학원을 못 다니게 됩니다. 그런 강력 조치를 취하는 학원도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어때요? 내 자녀가 그 학원을 안 다닌다 할지라도 어디에 보내야 되겠어요? 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가 한 번 빠지면 또 어때요? 두 번 빠지게 되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자녀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한 번 빠지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라며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나의 자녀의 믿음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뒤돌아볼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자꾸만 넘어지는 거, 육신의 생각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나는 지금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제 이번에는 승리를 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승리를 했지? 이제 이렇게 승리한 경험들이 자꾸만 쌓이면 어때요? 내가 육신의 생각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임을 해보셨거나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2사람 이상 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허리에 줄을 묶어요. 허리에 줄을 묶고 자신 앞에 있는 깃발을 먼저 뽑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때요? 팽팽하게 맞서겠잖아요. 그랬을 때 압도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약하거나 비등비등하면 어때요? 온갖 힘을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압도적인 힘을 가진 사람만이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육신의 생각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일까? 성령 충만하면 되겠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긴 하지만 나의 힘이 육신의 생각보다 어때요? 약하면 따라 질질질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내어주심. 하나님의 내어주심.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선언이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과 이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죄에도 우리가 끌려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